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의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계획에서 이탈된 사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거룩한 뜻을 담고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욕심과 세상 안에서 타협을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던 인생들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지만 끝날에 마지막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8과 교재 말씀 보면, 프린팅을 보면 인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밀. 좀 부족합니까? 네? 부족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성경책 안에 곱이 적어두셨나 생각을 했어요. 왜 적어놨지?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복사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제8과. 이 교재는 초신자들을 위한 교재지만 참 우리가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고, 여러분들 안에서 나의 존재와 인간의 비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바로 모든 학문은 인간과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세상을 향한 물음을 던지고 세상에 대한 비밀을 찾기 위한 인간의 선한 의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훈련과 양심의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유혹과 죄의 욕심 속에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류적인 윤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차원 안에서 좋은 법들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악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법도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이 있지만, 어차피 그 법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어떤 그 가르침의 교육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좀 울립니까? 소리가 그래요? 잠깐만요. 잡아야 됩니다. 이거 껐죠? 희한하네.
마이크 쪽에서 마이크 한번 이렇게 놔. 지금 안 나. 안 나. 안 나죠?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 지금 녹음 마이크가 걸려서. 자,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세상을 연구하게 되면 악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정립해야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 왕이 되면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묵상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또 교제 안에서 시작하는 그 시점은 아담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 안에서도 에덴 동산으로 가면 여성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셔요. 그리고 아담을 책망하시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의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유혹의 원인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아담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는 원론적인, 우리 에덴 동산은 지금 가서 구경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볼 수가 있죠. 그죠? 또 이집트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당대의 건물, 당대의 어떤 문화적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에덴의 동산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놔 버렸어요. 막았다라는 자체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인식을 했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에덴 동산의 중표로 무슨강 이렇게 역사부터 찾고 해도 하나의 추측이지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와 지금의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세월 속과 또 사건을 통해서 지각정동과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찾지 못해요. 단지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분명하게 죄의 흐름 속에 침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죄가 타락한 부분 안에서의 시작점은 바로 아담이라는 것이에요. 아담.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그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창조의 역사와 죄의 역사의 시발점, 시작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의 시작은 죄의 시작은 어디냐면 타락한 아담의 가정 안에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죄가 들어온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뜻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또 이게 쫓김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영적인 공간이자 또한 실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요. 근데 그 말씀의 원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형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교회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뭐냐면 바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 곧 하나님께서 아담을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창조 안에서 바로 아담의 시대가 있었는데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또 어떻게요? 거듭났다는 것을 보면 새롭게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끝장 교재의 끝장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결론이 되자 그 결론이 우리의 주소이고 그 주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 이제는 죽으면 난 천국 간다. 그리고 내가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 또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가장 자기가 힘있고 꿈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꿈? 이제는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곧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땅을 정복하고, 그렇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으로, 창대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식 없고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정말 거룩한 생명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어떻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지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어딘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 안에 갇히고 자기의 어떤 감정에 갇히고 자기의 뜻 안에 감춰 있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안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주말에 토 주일 얼마나 한국 같은 시간이에요. 자기의 중심으로 놀러 가고 그렇죠? 그렇게 놀러 가는데 몸이 좀 불편해도 예배 나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고 자기의 어떤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정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 믿음의 연조가 있다면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행활, 네? 이런 것도 있다면 나중에 와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후회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뭐 절제하고 뭐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야, 나 너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겉사람이 힘이 있어서 이것은 아이가 아직 뱃속에서 잉태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출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생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이 겉사람이 이 속사람이 자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인간의 감정과 지성, 의지 너무나도 강한 어떤 변화와 몸의 변화와 어떤 것들 영향을 줘요.
생각에, 마음에 이것들이 몸의 변화를 준다니까. 몸의 변화.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서 봤어요.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임신이 돼야 되고, 지금 젊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 나이 이제 옛날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는 임신하면 아니 결혼하면 애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기대하고. 근데 1년이 넘고 2년 지나고 이제 1년 좀 지났는데도 이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어. 와가지고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